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으로 금방 막 흥분하고 이렇게 격앙되어 있다가 또 어느샌가 보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냄비근성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돌아서면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78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간의 반복적인 죄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와 긍휼하심, 그로 인해서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뒤집는 반전을 의미하는 접속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5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오디션도 보고 테스트도 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이 시험일 건데,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시험한단 말입니까? 이 시험은 주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데서 오는 그 형벌은 고스란히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결국 알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시험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거룩한 장막, 실로에 임한 성막까지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막도 제사장도 법궤도 아무 힘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등장하는 그 실로의 성막이라는 말은 67절에 나오는 요셉의 장막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그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이고 장자인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함에도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땅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실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 이곳 실로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바로 이곳의 제사장이었던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손을 대고 또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벌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충격으로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임신했던 그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도 출산 과정에서 죽게 되고 그가 출산한 엘리의 손자는 이가봇이라는 저주의 이름이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가봇, 이 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긴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본문 63절과 64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이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애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희생과 죽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이처럼 처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물 또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와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참혹한 진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5절의 말씀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일어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는 비록 택함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금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산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다시금 정확히 관역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죄라는 말 자체가 원래 뜻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향해 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10점을 만점을 맞추는 것 보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요, 올림픽에서 10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따잖아요. 이 10회 연속이면 무려 40년간 1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와 땀을 흘리며 운동했기 때문에 관역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해서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이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죄악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과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악행은 결국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의 그 우자는 배우자 할 때 우자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이란 마치 자신의 반쪽인 것처럼,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배필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대상화하고 찾고 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배우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만나고 찾고 사모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생명, 솔직히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찾고 그것을 막 사모하고 그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섬기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의 가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성공은 우상이고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불면 날아가는데 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한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예배할 때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를 들어서 다시 회복시키며 다윗처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불순종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